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예, 요즘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최소한의 인원이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슈퍼 베리언트 오미크론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면 문제없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또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고 또 지방에 또 해외에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캐나다, 브라질, 방콕 등등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들죠. 참 힘들어요. 눈만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은 주님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도 확진자가 7,000명이 올라갔으면 뛰었습니다. 7,102명인데 앞으로 이제 기승을 부릴 때 어디까지 기승을 코로나가 부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잘 기도하고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르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 특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privileg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특권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도의 특권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육비에 새겨서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또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 현대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하나 있죠. 어때 그거 보게 되면 막 그냥 열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는 법도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우리가 참 오랫동안 어떤 개인이 대통령 아주 비서 중에 수석을 하면서 그 애를 위해서 한 것을 보면요. 젊은 사람들 다 분노할 수 있도록 특권을 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지나간 지가 오래인데도 지금도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세상의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세상 법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특권층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부패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사회 정치가 얼마나 부패한 정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프리빌리지, 이 특권을 이야기할 텐데 이 특권은 정말 이런 특권과는 다른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특권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참으로 복된 삶을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살펴볼 특권은 남을 파괴하거나 남을 억압하게 하거나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특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먼저 선포하고 이 특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특권은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는 데서 오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특권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특권을 꼭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그리고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자들이다. 특권을 받으면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자들이다.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짚어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첫 번째로 아무도 우리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을 대적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아무도 성도를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아무도 성도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특권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도 성도를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들 왕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왕이 지극히 아끼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만물이 어떠한 힘이나 압력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지금 세상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어렵고 힘들다가도 그 문제만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요. 용기가 나잖아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인정하는 존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다 대적해도 전전능하신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긍지와 자신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직접 성도를 사랑한다. 성도를 위한다고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하시는 존재인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강하게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50장 8절을 통해서 이사야는 나를 외롭게 하시는 이가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 할 자가 누구야? 나를 의롭지 못하게 죄된 자라고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한번 맞짱 떠보자 라고 이사야가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한 세상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뺏어서 누리고 남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셨는데 남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천국 순례길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은 성도에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이 특권이야말로 우리의 생을 영원한 가치로 가득 차게 하는 생명의 특권인 줄로, 살리는 특권인 줄로, 죽이는 특권이 아니라 살리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런 근본적인 특권을 인식하고 또 누리고 살 때에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어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대적할 사탄과 악한 무리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웃에게는 우리 세상 모든 것이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서 정직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특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특권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세상에 참 죄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답답했으면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심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도 성도,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하시는 성도를 아무도 대적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냐면 고소한다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성도를 함부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소 한번 당해보세요. 예? 이놈 저놈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뭐 왼밤 오른밤 치듯이 고소해보면요. 그거 참으로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내 정직함을 아시니까 그거를 믿고 살지 아마 하나님 못 믿으면 벌써 무슨 수를 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뭘 선포하셨어요? 무죄를 선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무죄로 선포했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이웃 것을 찬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타락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는 벌써 무죄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확실한 보장은요. 34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변호사 하나 능력 있는 사람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데 뭐 두려울 거 있어요? 뭐 두려울 거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변호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과 그 만물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시고 모든 만물의 존재적 근원으로서 참 존재성을 지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 성도를 참소,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에너지가 되는 줄로, 근원적인 여러분들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사야서 50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리.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으며 혹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맥에 먹혀 힘없이 헤어지는 옷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Amazing grace, amazing love.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특권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힘있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특권 뭐라고요? 첫 번째,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아멘이죠. 또 세 번째로, 아무도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다 그러고 입에 있는 뭐 사탕이라도 끓여줄 것 같이 하다가 자기 이해하고 충돌이 나면 그냥 중상모략하고 달라드는 세상인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니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세상 특권이 아니라 이런 특권을 부여받고 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 것임을 바울은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기에 당연히 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게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을 틀 때 금방 어깨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엎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는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 성도는 예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우리와 하여금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안에 머무르는 어떤 세력이라도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간에 연결된 이 굳건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사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사랑의 연대를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준 인물들이 우리에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 사랑의 결합으로 갖은 아픔과 탄압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크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특권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소망의 힘이 샘솟듯 넘치는 그런 느낌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사랑하고 그 특권적 사랑을 온몸에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실전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언어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실질적 생활의 현장에서 무엇에 위축되고 집에 억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힘에도 눌리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의 사랑으로 그들도 구하고 우리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특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데, 이 특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의 특권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권을 전하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11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1장입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날 위해 몸을 조금만 너무 어쩌느냐. 날 위해 몸을 조금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아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아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대속의 것만 넘어와 하려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괴정하건만 넘어와 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넘어와 쩌느냐